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를 몹시도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체념한 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자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요,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새를 만드실 때는 날개가 없었답니다. 어느 날 새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뱀에게는 독이 있고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말에게는 빨리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는데 저는 저로부터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새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새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이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뿐입니다. 날개를 달아주니까 이전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그 날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 너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라고 달아준 것이 아니라 그 날개를 사용해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 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라고 달아준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개는 하나님께서 새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날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의 인생에 짐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신앙은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이 우리 인생의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인생의 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비록 제된 즐거움이랄지라도 그런 즐거움들을 맛보고 싶은데 그 내 안에 있는 신앙이 항상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을 텐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신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있어 신앙은 인생의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 영적인 세계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강 같은 문제를 건너가고 산 같은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여러분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잘 굴러갈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 분란이 많고 싸움이 많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납니다.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똑똑하지 못해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저기 시골 교회 보면 할머니들이 할머니들. 여러분 그 당시 할머니들은요 한글도 몰라요. 한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다예요. 그분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알고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목사님의 설교하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 지키세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일하다가 저녁 때 되면 교회 와서 밥 해먹고 같이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또 다음날 해가 밝으면 또 반일 나가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예배에 대해 순종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에 순종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일자무식인데 그런 할머니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중보기도를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할머니들이 저녁에 기도하러 간다면 기도 부탁했어요. 가시면 내기도 좀 이것 좀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요즘 인텔리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와서 목사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가지 않고 병자도 치유되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복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온전하게 정복되지는 않았어요.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물러나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 땅을 이제 그 주변으로 물러나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이제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의 몫이에요. 각 지파별 몫입니다. 근데 지파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사사를 일으켜서 그 사사로 하여금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고 360년간 그 사사시대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은 평안할 때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 전쟁이 벌어지면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전쟁이 벌어지는가?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전쟁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는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전쟁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오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어려운 일과 문제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나를 시험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한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가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에요. 이게 항상 새해가 되어지면 자기 성읍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져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그 제물의 분깃을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이나 주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왜 이 가정에 아이가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이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왜 이런 수치를 안겨줄까? 왜 이런 고난을 안겨줄까?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 여러분,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이 문제는 생리적으로 엘가나나 한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가 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이렇게 모범적인 가정에 왜 아이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한나를 기도시켜서 영적으로 혼탁한, 영적으로 어두운 그 사사시대를 밝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인 그 사무엘을 그 가정 가운데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도를 잘 안 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삶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언제 기도합니까?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막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5시간 기도 문제될 게 없어요. 5시간이고 6시간이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가정도. 한나에게 가장 큰 수치를 안겨주니까, 아이가 없는 수치를 안겨주니까 엄청난 게 그게 자기 마음과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되니까 오늘 한나가 기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의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특별히 죄를 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착할 섬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게 얼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요단을 건너 오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자,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기드온은 바레단을 허물어버리고 아세상을 찍어버리는 어떤 종교 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바레단을 회파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마치 한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와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 불순종과는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럼 어떤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어떤 성격의 전쟁이든지 전쟁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은 어떤 성격의 고난이든지, 내가 범죄해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 차원에서 주시는 고난이든지, 고난은 다 똑같은 고난이에요. 고난 당하면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일생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사사로 부름받은 기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몰려왔는가? 32,000명이 몰려왔어요. 자, 이제 이 32,000명을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근처에 가서 진영을 꾸렸습니다. 진을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만약에 내가 이 미디안 족속을 그들에게 붙이면 그들은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스스로 자긍하고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32,000명이 많습니까? 자, 숫자적으로 보면 32,000은 적을 수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수예요. 그러나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병력과 견주어서 봤을 때 이 32,000명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쳐들어온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얼마입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이들과 견져봤을 때 이스라엘 병력은 32,000명이라 할지라도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병력이에요. 여러분, 사실 기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32,000명은요 전쟁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32,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거의 없어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줄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도 많으니까 그 숫자를 줄여라.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향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있죠.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아니, 그래도 전쟁을 하겠다고 몰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인데 기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뭐 최소한 몇십 명, 많아봤자 몇백 명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3분의 2가 돌아가 버렸어요. 뭉쳐도 모자랄 판에 3분의 2가 돌아갔으니 여러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사기가 떨어져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을 거예요. 전쟁에 대한 사기마저 곤두박질 쳤는데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어떤 싸움이에요? 이제 13대 1의 싸움이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13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13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뭐 격투기 선수가 아닌 이상 한 사람이 13명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죠. 일당백의 용사가 아닌 이상 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람이 많으니까 더 줄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도움을 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가로 인도해서 그 물을 먹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가두겠다. 집에 돌아갈 사람과 전쟁에 함께할 사람을 가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갔더니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 냇물에다가 개처럼 얼굴을 쳐박고 물을 먹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손에 있는 그 물을 핥아먹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이 사주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이걸 핥아먹는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그 나머지는 다 개처럼 그 얼굴을 물에다 쳐박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처럼 얼굴을 그 냇물에다 박고 물을 핥아먹는 그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내가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미디안 족속을 그들에게 붙이리라. 그들의 손에 붙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을 몰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자, 당장이라도 이 기도원의 입장에선 사사의 직분이고 뭐고 이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먼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도원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결국은 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많이 가진 놈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놈이 역사의 승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피타고라스의 예언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 상식이 없는 그런 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300의 군대보단 10,000명의 군대가 낫고 10,000명의 군대보단 32,000명의 군대가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는 병력으로 오늘 300명의 백성만을 출어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오늘 기도원은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 순종의 대가는 전쟁에서의 승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결판이 나도 결판이 나요. 여러분. 처음에 순종 잘했다가 가다가 자꾸 이렇게 딱선 타고 이렇게 하면 오래 걸려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지만 이게 곧바로 갈 걸 한참 돌아서 오래 겁니다. 인생의 평지풍파 다 걷고 오래 돌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도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 나가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면 아마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속으로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순종하는 거 그거 모르나요? 설교하면서 그거 한두 번 듣는 얘기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앞길은 답답하고 막막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아니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말든 할 텐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떤 응답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마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그런 문제일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 정말 이런 일들을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문제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어떤 말씀을 해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어떤 응답, 어떤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지를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바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불가능한 문제를 만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이 내게 들려나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라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어떤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문제가 있어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도 없어. 그 너무 답답해. 여러분, 그럴 때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요. 특별히 또 뭐 그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시는 분 찾아가서 묻지 마세요. 그거 큰 차다 쓸모가 없습니다. 저희 지방에도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특히 이제 여자 목사님들 예언 많이 해줘요. 뭐 저한테도 뭐 얘가 목사님 고생하세요. 뭐 이렇게 막 예언 많이 해줘요. 근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줘. 본인들이 막 이렇게 해줘. 맞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왜 찾아가서 그거를 물어요? 그것도 물으면 기도 안 해. 또 그거 묻고 또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기도 안 하고 그거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틀리게 들려주는 말씀이 없어도, 어떻게 하라 지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도 고난 앞에 기도하라. 문제 앞에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순종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KBS 강연 백도시에도 나왔고요. 국민일보 역경열매에 소개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조소환 씨로 전 KTF 부사장을 역임했고 또 애경산업 이사를 역임했고 또 현재는 세라즘 헬스뷰티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애경산업에 있을 때 히트시킨 상품이 있는데, 여러분 2080 치약 있죠? 그 치약을 이분이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를 하다가 수류탄 오발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잃어버린 오른팔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천사 같은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ROTC 학사장교 뭐 이렇게 장교로 나오면요, 대부분 다 대기업에서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해갔어요. 그런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을 가는 곳마다 면접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애경 백화점에서 신규 사원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 모습을 갖고 면접을 왔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면접관, 내가 도둑질하다 팔이 잘린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다 팔이 잘린 것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훈련받다 팔이 잘렸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오? 나는 이렇게 차별을 받지만 다른 사람은 차별하지 마시오. 이런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면접관 가운데 그 애경 산업 그 회장 장영신 그 회장이 그 면접관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불러서 당신 보니까 영어과를 나왔는데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이 되어서 아주 주목받는 그 회사의 인물이 됐고 임원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KDF 상무로 스카웃 되어가지고 또 스카웃이 되고 전무로 승진하고 부사장이 되어지고 현재는 세라젬 헬스 케어 뷰티 거기에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도 축복입니다.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전하세요. 그러면 위기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순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를 썼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런 말했어요. 불가능한 일은 없다. 단지 불가능한 생각이 있을 뿐이다. 불가능한다,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버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 순종하면 10%의 기적을, 50% 순종하면 50%의 기적을, 100% 순종하면 100%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를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순종을 보임으로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